바울의 고별 설교, 이런 제목입니다. 저보다 마지막 설교를 하라 그러면 저는 뭐라고 설교할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죽음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으로 내가 잘 살다 갑니다. 이 핸드폰을 막내 아들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가셨다고 그래요. 누구나 마지막이 분명히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어도 마지막이 있죠. 어떻게 살았느냐. 바울이 한 번 이제 보면은 이제는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만나고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마지막. 그래, 가슴이 미어집니다. 제가 망우리에 참으로 빨간 명찰 달고 신방을 하고 열심히 적어 얼마나 목숨 놓고 침을 튀게 하면서 기도했던지 아주 내 앞에 오면 막 손수건으로 옷 닦곤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막 침 튀기면서 기도를 했는지. 왜 그 열정을 해도 예의가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키가 적으니까 의자 타고 올라가서라도 막 안수하고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첫 정을 들다가 헤어지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 정이 드니까 한 2년 동안 있다가 여의도는 바뀌잖아요. 1년 혹은 2년 있다가 많게는 3년. 수없이 임지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따 힘듭디다. 익숙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성도님들도 울고. 나중에는 또 헤어짐에 익숙해지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인생은 헤어진 것이고 또 만나구나.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그 부르면 눈물이 나고 헤어졌던 것이 있었습니다. 괌에 가고 베트남에 가고 선교지를 가고 끊임없이 여기서 저는 떠날지라도 울기야 울겠지만 또 떠날 수 있어요. 어디든지. 왜? 인생은 나그네 길이야. 다 떠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연로 하신 분이 많이 새벽에 계시는데 몇 년 호수교회 섬길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강경의 권사님도 여기 계시다 가셨죠. 우리 장인어른 새벽마다 내가 모시고 왔는데 지금 안 보이시죠. 여기에서 지금 한 20명 정도를 장례를 치렀어요. 계산해 보니까 장례 많이 치렀습니다. 그 이쁜 최미영 집사님, 지금도 생각이 나요. 우리 우성이 여름이 되면 피아노를 치며 인생 철학을 나랑 얘기 나누고 그래 참 복음을 나눴던 모습들이 눈에 선합니다. 많이들 가셨어요. 우리 최성선 장로님 새벽에 오셔서 눈 와서 꼭 그 짧은 시간, 뭐 30초밖에 안 되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도 눈을 쓰는 그 뒷모습 눈에 선합니다. 마지막이 있어요. 저도 마지막이 있어요. 어떻게 남기고 나는 갈까?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해본 설교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이 착잡합니다. 물론 열심히 뛰었지만. 그래 13절을 보십시다. 우리는 누구예요? 지금 이 기록한 사람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니까 누가도 지금 옆에. 누가는 바울이 늘 몸이 연약했습니다. 바울 선생님께서는 복음을 힘차게 전해 하나님 역사에서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들으면 악귀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데 당신은 안 고쳐주니까 참 하나님의 주관이에요. 아니 남은 병을 고치는데 나는 못 고쳐요. 그러니 누가 의원이에요. 의사 선생님께서 돌보는데 의사 선생님조차도 다 가라. 내 곁을 다 떠나라.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라는 곳으로 가고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게 해서 거기서 만나자. 그리고 바울은 혼자서 걸어서. 여기서 바울은 혼자서 걸어서. 한번 답시다. 바울은 혼자서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훌륭한 리더자가 함께 가셔야죠. 나는 이번에는 한 40km 돼요. 정확히는 한 32km 된다네요. 한 40km 되니까 여기에서 서울까지가 약 40km 정도 됩니까? 20km 됩니까? 서울까지가 40km면은 먼 거리죠. 그것을 개나리 보침지고 그래. 제가 터키에 가서 차를 타고 가다가 버스 안에서 혼자 꾹꾹 울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의자 타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을 저기 순복음 노원교회 유재필 목사님이 도와주셔서 선교사님들을 터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에 7교회 그리고 반모성까지 계획을 가지고 가는데 차 안에서 막 지쳐갖고 다들 주무시고 막 그래요. 그냥 엄산 질령에 막 차를 가는데도 뭐 바위덩어리, 뭐 산골짜기, 풀도 없고 땡볕이 내리치고 덥고 그게 다 불평도 있고 불편하고 그러죠. 그 불평이 나오다가 바울 선생님이 이 길들을 걸어갔다고 안내원이 설명을 하는데 울컥 가슴이 먹먹하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 그 길을 불평 한마디 없이 너무너무 기쁨으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험산줄령을 기쁨으로 가신 바울 선생님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지. 지금도 파키스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저께도 뉴스에 그 어린아이들이 짓밟혀 죽고 비행기를 붙잡고 그걸 찾고 어떻게 갑니까? 비행기를 가다가 떨어져 죽기도 하고. 우리 뭐간데 이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IT는 그 지진이 또 일어나고 그 지역들을 다 떠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진이 자꾸 일어나고. 일본을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좋아. 태풍이 오다가도 비껴가기도 하고. 참 좋은 나라예요. 대한민국. 베트남에 호치민에 사는데 가도 2시간 3시간 가도 산 한 번 내 다리가 좀 높은 좀 계단 좀 올라가고 싶고 또 높은 산 좀 올라가고 싶은데 맨날 평지야. 가도 평지예요. 우리나라는 엎어지면 산 엎어지면 강 감사를 몰라요. 바울 선생님이 이 길을 혼자서 예수님께서도 군중 앞에 오병이의 기적과 수많은 역사가 일어났을 때 홀로 따로 기도하셨다.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교회에서 1년을 넘도록 혼자 고독을 씹고 기도를 합니다. 홀로 있어봐야 돼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물론 공동체로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혼자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 계획도 없이 혼자. 그래서 내가 이번에 가야 돼요.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너 가면 죽는다. 그래도 갈래? 가겠습니다. 예,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깊은 고독 속에 여러분은 잠겨 보았습니까? 오랜 동안 이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했던 그곳을 향하여 갑니다. 가면 오래 걸릴까? 어떻게 될까? 예루살렘에 가면 오순절에 빨리 도착하려고 이제 빨리 서두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혼자 갑니다. 14절에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그 구절은 한 구절이지만 40km를 떨어져서 그 이튿날이나 또 갔겠죠. 그래서 혼자 나는 걷고 싶다. 혼자 있고 싶다. 예. 그래서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이제 누가 의원도 만난 거죠. 우리가 배를 타고 다시 미돌로네. 그래서 계속해서 옮겨지고 가는 곳마다. 그러면 15절 거기서 떠나 또 이튿날은 기오라는 곳으로 계속 지명이 나옵니다. 아소 나중에 지도 보여드릴게요. 미들레네 또 기오 이 거리들이 다 있습니다. 60km, 100km, 86km 막 그래요. 앞서 가고 그 이튿날 사모에서 또 들르고 계속 조그마한 섬들을 갑니다. 굉장히 서두른 거예요. 막 약식을 생략을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죠. 또 틈만 있으면 복음을 전했겠죠. 이런 것은 생략을 하는 거예요. 왜? 빨리 바울의 행선지를 사실일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누가가 지금 말 꾸미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1.1획도 정확하게 100%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것이죠. 계속 옮겨가는 거죠. 왜? 바울 선생님은 예루살렘의 프로젝트에 많은 헌금들을 거뒀어요. 빌보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것저것 교회에서. 예루살렘 본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이방인 교회야 예루살렘 교회는 분리하려고 하지만 이방 교회들은 모교회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좀 웃기지 않아요? 부모는 내 새끼 아니라고 하는데 떨어진 자식은 내 부모라고 잘 섬기는 그와 같은. 그래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하나로 안고 헌금을 가지고 빨리 예루살렘에 6월절에도 못 갔거든요. 그래서 오순절날 그 절기를 지키려고 여러분 우리 명절 때면은 고향으로 간 것처럼 명절날은 다 유대인들이 하루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가는 것이잖아요. 그 구약의 율법이지만 그 아버지 전에 가서 그 사랑하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이방인들이 여러분 흩어졌던 그 유대인 이방인들이 여러분들 가뭄 들었고 흉년 들었고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형제 우애로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가져왔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싶은 바울의 심정, 대단한 거죠.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막 그친 거예요. 그래서 아소가 나오죠, 비둘리맹 나오죠, 기호가 나오죠, 사보가 나오죠, 밀레도가 나오죠. 16절,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고, 왜 지체하지 않았다는 건 여기서 나옵니다. 지체하지 않고 막 툭툭툭 막 걸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에베소에 지날 때에는 배를 타고 가기로 작정했다. 이제 에베소에서는 자꾸 머무는 거죠.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왜 내가 이렇게 떨리고, 에베소에는 3년 반 동안 가장 오래 목회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 상다들의 정도 들고, 그렇죠. 3년이나 함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만나면은 이것도 회포 풀어놓으면은 잡지요. 못 가게 하죠. 그럼 나는 또 예루살렘 못 가죠. 이런 막 복잡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죽음은 앞에 기다리고 여기저기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가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가려고 작정했지만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면하라. 빨리 지금 서두른 것입니다. 오순절 안에 이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고향 땅이 아니죠. 본 교회의 땅 예루살렘에 가기로 눈앞에 둡니다. 그래서 코앞입니다. 밀레도라는 지금 도착했는데 코앞이에요. 조금만 가면은 에베소인데도 에베소에 머물리면서 사람을 보냅니다. 왜? 가면 오래 걸리니까. 바울 선생님은 바울 선생님 오셨다고 들어잡고 말씀 전해달라고 얘기 보따리 끌려놓으면 끝도 갓도 없으니까 장로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닥칠 것을 다 알면서도 훌륭한 리더자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훌륭한 교회 책임자들을 일로 오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고난이 있어도 복음의 사명길을 가는 바울의 모습, 나에게 복음의 그 열정들이 있는가? 자, 17절 볼까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지금 이제 밀레도에서는 바로 거기에요. 에베소 정든고 그렇게 함께 울고 그 복음을 나눴던 그 에베소. 그런데 사람을 보내서 안 갑니다. 빨리 그쪽에 책임자들 몇 분만 모르게 조용히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바닷가에서 여기 밀레도의 섬에서 좀 만납시다. 이렇게 사람이 온 겁니다. 18절, 그들이 이제 그래서 사람을 인병을 통해서 빨리 이제 달려온 거예요. 달려와서 말합니다. 오자마자 바로 설교를 하는 거죠. 안부를.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바닷가에서 아시아에 들어온 내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내가 항상 여러분 앞에 어떻게 행했습니까? 어떻게 행했습니까? 여러분도 아는 바,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내가 여러분들 앞에 어떻게 섬겼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나눠주기를, 유익한 것을 나눠주기를 원했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얼마나 경고했고 눈물로 날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남에게 너희들에게 본이 되었고 겸손하고 사랑했고 나에게 흠잡을 때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죽음을 앞에두고 사람들이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평생에 너희들에게 탐난 것, 양새끼 도둑질한 것 있냐? 여러분들에게 내가 훔치고 탐냈던 물건이 있더냐? 내가 뭘 잘못한 거 한 번이라도 발견을 해보아라. 훌륭함지야. 다니엘이가 흠잡을 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방인들조차 내 흠잡을 걸 찾아봐라. 흠잡을 데가 없어요. 훌륭하게 정결한 사람들, 요셉에게 흠잡을 것이 없는 모습들, 본받고 싶죠. 저는 문제투성인데 흠잡을 것이 없도록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도 19절 볼까요? 내가 모든 겸손했잖아. 얼마나 여러분 앞에 내가 겸손했냐, 얼마나 내가 낮아졌냐,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며 얼마나 내가 절제했으며, 근데 유대인들의 강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얼마나 매를 두드러 맞고 얻어 터지고 강줄을 타고 도망다니고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유대인의 이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어려움들 여러분 봤지 않냐? 그런데 내가 원망한 거 보았냐? 불평한 거 보았냐? 코로나가 왔다고 불평했느냐? 시간이 없다고 짜증냈느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겸손해. 여러분, 내가 겸손하다는 말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 선생님, 여러분, 나도 그 말 못해요. 내가 겸손합니다. 말 못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나 좀 따르십시오. 여러분, 그 말 할 자신 있어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나를 따르라. 나 겸손하다. 나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아라. 자, 바울은 훌륭한 것 같아요.
내가 겸손하고 눈물 흘리고 주를 섬긴 그 모습. 20절, 유익하던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가르치려고, 무엇이든지 가르치려고. 저도 이번에 스토리텔링을 해서 성도들에게 읽어주고 싶고, 요약성경이 있으니까 요약성경을 들려주고 싶고, 어떻게 되면 어성경을 해서 어저께도 하루 종일 어성경을 하는데, 어성경을 하다가 어떤 분들이 좀 난 피곤하니까 얼굴을 안 보이고 얼굴 가리고 그냥 듣기만 하겠습니다. 호통을 치는 모습들이 있어요. 아픈 대로, 힘든 대로, 쩌찌한 그대로, 안 씻은 그대로 여기서 예배 드리십시오. 아픈 대로 가십시오. 얼마나 열정적인 훈련들을 하는지. 코로나가 안 왔을 때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 어떤 외부 강사가 어제 왔는데 깜짝 놀래요. 이 어려운 때에 이렇게 강서, 여기 지부장이잖아요. 저도 지부장이기 때문에 끝까지 앉아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범적으로 많이 모인 모습으로. 여러분, 일반 이렇게 평신도 훈련하고요, 강사반은 퀄리티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일반 사병 훈련하고 장교 훈련은 100% 달린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좀 높은 훈련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억나요? 양쪽에 북한 공작원들은 옛날에 있잖아요, 모래주머니를 달고 달리기를 한다잖아요. 그리고 난파 간첩들 보면은, 여러분 모래주머니를 만날 들고 묶어갖고 뛰다가 모래주머니를 벗겨보십시오. 날라가 버리죠. 날라가 버려. 그러니 그들이 손살같이 뛰어가는 모습 당할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청와대까지 들 뻔했지 않습니까? 김신주. 여러분, 훈련을 고되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여러분, 참 인생을 짧아요. 금방입니다. 저도 어제 하루 종일 공부하고 또 이빨을, 이건 뭐야, 임플란트런이라고 했죠. 또 스케일링 했죠. 막 이 아내가 막 통증이 오고 아프고, 그런데도 앉아서 공부를 하고, 아픈 대로 가라는 거예요. 힘든 대로. 참, 이 바울 선생이 그 힘든 가운데도 그 유대인의 관계, 그 어려움, 눈물 나는 고통하는 성도, 나는 복음을 지킨 걸 여러분들이 나 알려줘. 너 헌신한 거 알잖아. 야, 윤석전 목사님이라는 분은 저녁에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하도 열정적으로 교회 와서 사니까 남편이 화가 나서 식칼을 갖고 들어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이 허벅지를 그냥 꽂아버렸습니다. 칼을. 그러면 그 칼을 꽂아져가지고 얼마나 다리가 걷지도 못하는데 쩔뚝거리고 싣고 와가지고도 그 다음 주에 설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해요. 조영희 목사님 폐병으로 쓰러지고 중간중간에 헛걱거려서 심장이 약해서 숨이 하나도 못 쉬고 설교하면 내려가서 사무실에 퍼졌대요. 그러면서도 설교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훌륭한 분들,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김양계 목사님이 암이 걸렸습니다. 남 고통을 들어주다 보니까 당신이 암이 걸려서 유방암이 걸려서 굉장히 큰 암이었는데 그걸 암 수술하고 머리를 다 깎은 가운데서도 설교를 하고 우리 또 모임을 인도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야, 훌륭한 분들은 달아요.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저도 고맙고 감사하는 것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코로나 가운데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안수를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 언제까지 또 잘 지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바울 선생이 큰 거예요. 변함이 없이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 공중 앞에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들이 전하고 다 가르치지 않았느냐.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걸 내가 얼마나 전했느냐. 바울 선생님은 복음 전합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견인차적으로 얘기했죠. 사도행전에 빌립 집사님에게 말씀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고 돌아가시고 그 베드로 선생님이 얘기하고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고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이 하는 모든 설교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과 부활, 오직 이 말씀의 설교로죠. 생사열탈권이 주님에게 있다. 그 어려운 가운데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어려워도 힘들어도. 여러분, 최근에 억울한 일 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억울한 일 당하려고 포기한 일은 또 무엇입니까? 힘들다고 성경 읽지 않고 주무신 적은 몇 번입니까? 아침마다 성경 먼저 봅니까? 밥을 먼저 잡수십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에게 억울한 일 당해도 억울하다고 원망합니까? 바울 선생처럼 감사함으로 겸손과 눈물로 끝까지 섬기는 사람입니까?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다 합시다. 성령에 매여서. 너무 멋있는 말씀 아닙니까?
에?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주님께 붙잡혀 있다. 지금 죽으면 번이 알아요.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서 죽으니 번이 아닌 그 길을 갑니다. 죽을 걸 알았어요. 죽을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에 매여서 내가 간다.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 당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죽는 것 알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 무슨 일을 당하고 어떤 일이 있다고 주님이 계속 알려줬어요. 아가보가 애언을 합니다만 그 애언 듣기 전에도 바울 선생님이 이미 기도한 분이라 성령님이 너 가면 이번에 죽는데도 갈래. 그래도 가겠습니다. 이번에 너 마지막 길이야.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냐? 그래도 가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 로마까지 가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로마에서 가 복음했잖아. 주님과 이게 계도가 있었던 거예요. 이미 죽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매여서 갑니다. 그래서 성령에 매여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아주 심각한 고민 아닙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코로나가 와도 아니 걸려서도 죽고 안 걸려도 죽는 이 한 번뿐인 인생에 우리 식구들이 그래요. 코로나가 걸려도 죽고 안 걸려도 죽고 나는 백신이라는 것은 자기는 안 받겠다. 그런데 나는 공인이라 맞아야 되겠다. 옥신각신 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맞는 것도 답이고 안 맞는 것도 답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개인의 자유니까. 의무는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우리가 이 길을 간다는 것 굉장합니다. 23절 오직 성령이 계속 성령이 바울은 절대 자기 인생이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나는 사명으로 삽니까? 억지로 삽니까? 끌려갑니까? 억지로 합니까? 정말로 감동으로 합니까? 헌금도 자원해서 합니까? 아주 눈치 보면서 합니까? 건축원금에 성경금에 말없이 동참하는 분들,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헌금을 보낸 분들이 계세요. 특히 우리 교회 장례를 담당한 분이 그렇게 온라인으로 헌금들을 보낸 몇몇 분들이 있어요. 고맙죠. 이렇게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이 있다, 환난이 있다, 나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 들었다는 거죠. 바울 선생님께서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더 죽어야 가지 말지. 가겠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이미 결박 있고 환난을 알려줘요. 우리 영물이기 때문에 알려줘요. 나가 중요해. 그렇게 하나 죽을 것 같으나 이거 죽어도 가는 거예요. 아파도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그게 더 멋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힘들어서 빠졌습니다. 고통스러워서 빠졌습니다. 이래저래 핑계에서 빠졌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결박이 있다, 환난이 있다, 고통이 있다, 죽음이 있다. 그래 가겠다. 영광의 길이다. 멋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24절은 제가 기도하다가 괌에 갈 때도 이 말씀을 기도 제목을 적어서 이렇게 몇백 장씩 아는 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나눠주고, 베트남 갈 때도 기도해달라고, 이 말씀을 제일 위에다 적어놨어요.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 받았어요. 이 말씀을 너 갖고 가라. 그래서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읽고 기도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어떤 한 분이 그걸 자기 친필로 글 서예 잘 쓰신 분이 이걸 한글로 멋있게 족자를 만들어서 적어서 그걸 걸어놓고 그랬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우리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이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 수없이 읽었습니다. 수없이 암송하고 이 말씀, 누구보다 나에게 콕 찔리면서 말씀 한 구절 대십시오. 나는 이 말씀입니다. 죽고 나서 하나 이 말씀. 그래서 제가 생애에 가장 행복한 것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에요. 그 영혼이 우리 기남이 형제처럼 가르칠 때 막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 또 영혼 구원받는 거, 불신자가 예심되는 것. 너무너무 고마워. 너무너무.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좋아요. 전도, 영혼 구원. 제가 그래서 목사가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영혼 구원하는 사람이,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전도, 영혼 구원하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성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영혼들이 다 지옥 가는데 나만 구원받겠다고, 나만 은혜 받겠다고, 나만 철판 깔고 교회 생활 잘한다. 그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전체 하나님을 사랑하면
전해야죠. 지금 백신이 개발됐는데 요것 맞으면 100% 낫는다. 백신. 이 약 안전하겠어요? 안전하겠냐고요. 요 백신 맞으면 아무런 어떤 저항력도 없고 피해도 없고 이 약 먹으면 끝난다. 안전하겠냐고요. 난리가 나죠. 응? 그 조금 사는 생명 연장하는 백신 갖고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면 영원히 사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뜨거움이 있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받을 만한 이름, 예수 이름이 없는데 예수 이름이 내게 있는데 그 전하냐고요. 진짜 있냐고요. 진짜 생명이 있냐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복음이 나에게 있는데, 코로나보다도 못하고 백신보다도 못한 복음이냐 이 말이요. 전해야 돼요. 코로나가 와도 그건 문제 아니에요. 문제 아니에요. 코로나보다 못해요 하나님이? 아니, 코로나에 벌벌 떠는 하나님이십니까? 왜 코로나를 줬습니까? 이 코로나를 통하여 전도하기가 훨씬 좋다고. 어저께 전도학교에서 회의를 했습니다만은, 내가 이쪽 전도 지부장인데, 얼마나 복음이 전할 때가 좋냐 이 말이야. 얼마나 전화로 복음 전하기. 코로나 봐라 다 입 막아버리고 도와 발걸음 막아버리고 봐라. 영혼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영혼 기회를 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워요. 그래 외치면서 25절 보라, 내가 여러 번 중 왕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알아. 보십시오. 바울이 계속 주의 음성을 듣잖아요.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한다. 이 다시 보지 못한다는 말을 나중에 또 반복해요 성도들이. 그래서 우는 거예요. 다시 보지 못한다.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설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에 정량신 목사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마지막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주일날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오늘 저님 나보다 목소리 크다고 어떤 사람은 기차 레일을 삶아 먹었냐고 왜 목소리가 크냐고 그러지만, 그렇게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요. 왜? 엎드려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 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한 번도 그냥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전자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오늘 마지막 설교예요. 도와주세요. 마지막 설교예요 주님. 주님 없이 나 안 돼요. 마지막 설교입니다 주님. 마지막이라고 저는 설교해요. 항상 마지막. 나는 마지막 설교다. 이게 마지막 설교다. 마지막 설교다.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오늘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오늘 마지막이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나는 늘 생각이,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중환자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으며, 오늘 저녁에 영안실로 옮겨지는 얼마나 많은 시체 더미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는 오늘 하루를 연장해서 그는 콧구멍에 호수를 끼고 입에 손에 10군데 20군데를 호수를 끼워서 오늘 하루를 좀 살아보려고 돈도 명예도 다 투자해서, 근데 나는 버젓이 아무 대가 없이 오늘 하루를 살고 있다는 거. 은혜요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요 은혜요. 뭘 문제를 가지고 따지하고 잘났네 못났네 시기 질투 비방 원망 짜증이 날 턱이 없겠다. 주여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살아있어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없잖아요. 감사밖에. 그렇잖아요.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한다. 이제 마지막 말을 한다. 그러므로 26절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깨끗하다.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어. 예수 믿어야 천국 가. 그러면 안 믿으면 여러분에게 피가 가지, 여러분의 저주가 가지, 나에겐 저주가 없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큰 죄라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피값이 나에게 와요. 나는 전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했기 때문에 내 피값은 나는 없다. 너희들에게 피했다. 너희들인 죄 나는 깨끗하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 27절에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 다 전했다.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해도 환난과 박해가 있어도 나는 그 길을 갑니까? 조금 어려움은 주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신앙입니까?